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피산동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찬양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 그 힘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이자 그 기본,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잘 기억하시네요. 예, 지갑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변한다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지갑이 변화된 물질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쓸 때도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의사항 무시하면서 우리가 물건 쓰면은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사실은 본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은 애들한테 주의사항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길 건널 때 조심히 가라, 차 잘 봐야 된다, 너무 어두운데 늦게까지 다니지 마라, 이런저런 주의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사항이에요. 이 주의사항은 사실 좀 듣기가 거북하기도 합니다.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 칭찬해 주는 게 좋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러한 얘기가 참 듣기가 좀 거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면 성령 충만한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모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게 제가 곰곰이 보니까요, 주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이 경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예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주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경고입니다. 완전히. 되게 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지니 혼이 나더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혼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요,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나니아가 죽고 뒤에 또 삽비라도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회와 여러 사람들이 이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에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 여기셨고 이들을 즉각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도록 무섭게 경고하셨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가면은 발도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했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큰 문제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뭐 속이고 거짓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은 좋은 게 아니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거짓말하면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거짓말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거짓말하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나쁜 어린이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 딱 묵상하면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자녀가 거짓말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 거짓말하면 죽어.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당장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살아계실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안 계세요. 내 보니까 한 번도 안 계세요. 다 한 번쯤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끔씩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거짓말하냐면은 참 남편들이 대답을 잘 해야 되는 아내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으면 남편들은 머리를 참 빨리 돌리셔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합니다. 아내가 가끔씩 오늘 나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옷을 새로 샀거나 화장품이 달라졌거나 머리를 잘랐거나 이러면은 묻습니다. 오늘 나 어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너무 예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진짜 최고야. 어디서 이런 예쁜 옷을 샀어?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100점짜리죠. 또 1000점짜리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묻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옷을 새로 사면 야 이거 옷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서 묻기 전에 얘기해 주는 남편은 뭐 1000점짜리인데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 나 어때? 라고 하면은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 부부끼리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옷을 입었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쁘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나 어때? 해서 좀 뚱뚱해 보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그랬더니 얼마나 거기서 속상해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교회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옷 입었는데 뚱뚱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막 제가 대역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올 때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뻐, 최고야. 이런 옷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정말 안 이쁜데 너무 예뻐. 당신 최고야. 이런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 이 괘씸한 놈 지금 거짓말했어. 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당장 너 심판할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나쁜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는 게 거짓말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거지만 이렇게까지 심판받는데 거짓말이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5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이 뭡니까?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요. 그 값의 일부를 아까우니까 이렇게 감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욕심쟁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아나니아의 밭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먼지만큼도 안 될 겁니다. 그 먼지만큼도 안 되는 것의 일부를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주머니로 넣은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거 훔쳐갔다고 이놈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 하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바로 이런 걸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셨다면은 하나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헌금을 몰래 이렇게 착복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헌금의 일부를 몰래 취했다라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행동이 그들을 죽게 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바로 내리실 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즉각 바로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길은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길은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주의사항,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세 가지,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만, 시작, 그리고 성전.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단어로 이해하시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는 이 나만이라는 건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딱 보니까요, 아나니아나 뭐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길래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 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주님께 아주 호되게 혼났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 말씀을 가보면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상황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으로만 가득한 상태. 그 상태를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사탄교라는 게 있대요. 사탄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탄교? 저도 뭐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이 사탄교가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고요. 아주 미국에 이 사탄교가 많대요. 이 사탄교를 숭배하다가 그 나오신 분, 거기서 이제 회심해서 나오신 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영상을 보니까 사탄교의 핵심 교리를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탄교는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사탄을 숭배하라, 사탄을 높이라, 여러분 이럴 것 같잖아요. 물론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뭘 숭배하게 만드냐면은 이런 거라 그래요. 교리가 내 자신을 숭배하라. 이게 사탄교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너 자신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숭배하라. 그래서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에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나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그냥 누군가와 싸우면 그냥 내 아픈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냥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 나로만 가득 찬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나를 사랑해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해야죠. 사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렇죠. 사탄하고 똑같죠. 또 사탄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갑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탄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단어는 소중한 단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뒤에 만자를 붙이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나만 소중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소중한 말이죠. 우리 입산동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뒤에 만자를 붙여서 우리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요, 오늘 경고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나만, 우리만으로 가득하게 된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너 죽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 있죠. 나로 가득한 거. 우리만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습니까? 심장이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어요. 손이 나만 생각하는 순간 몸은 다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만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사는 길은요 나만이 아닙니다. 이 만자를 깨뜨려야 사는 거예요. 복음도요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고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고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구원은요 나만에는 없어요. 나만이라는 생각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만 해도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나만 생각했다면 십자가 지시겠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요 그 만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과 구원은 나만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나만은요, 우리만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뭐가 중요해? 너만 살라 이겁니다. 나만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거 사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들어보면 이렇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게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나로 가득하면은요, 내가 점점 가시나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못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찔려요. 그래 상처만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가시나무 되는 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 슬픔과 어둠만 남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요 나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자기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님 거역하죠. 감사 안 하죠. 거룩하지 않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많은 악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만, 나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에서 벗어난 삶, 그러한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나로 대조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별명을 지어준 건데요. 여러분 보통 별명은요 이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이름 가지고 그 사람 놀리기 위해서 그 별명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지금 이 성태동 이렇게 있지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 동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은 동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동태의 눈깔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사 시간 되면은 제가 민망해요. 왜 민망하냐면 고구려의 태동, 뭐 고려의 태동, 또 뭐 조선의 태동 이러니까 제 이름 나올 때마다 친구들 막 놀리죠. 그리고 산부인과 가면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태동이 이러면서 막 제 이름을 부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나오죠.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으면은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은 그 이름이 바나바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라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볼 때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뭐 열정적이게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은 성령 충만 안 됩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저랑 대화하는데 저한테 막 계속 찔려요. 상처받고 제 말에 막 상처받고 제 행동에 상처받는다? 성령 충만 아니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 한들 집안에서 우리 아내가 상처받는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만? 아니요. 위로자.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그 사람에 다가가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가정에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뭐 집도 넓고 가진 거 많아요. 근데 그 가정에 위로자가 없으면은요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은 뭐가 힘드냐고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힘든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아내. 아내가 삶에 지치고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 때에 당신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느냐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막 비판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남편, 자녀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부모, 부모님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 위로자가 필요해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막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님 이름을 형언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는데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서는 결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와 우리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이 땅에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과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 보여주면서 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은 뭡니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시작인데요.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니 굳이 이 정도 가지고 심판까지 내리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과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요, 지금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교회가요 예루살렘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틀어졌다? 여러분 시작할 때 생기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로 있는 그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도라도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 때 회복의 탄력성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요, 긍정적인 그 방향으로 조금만 내 생각을 틀어도요 회복력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도 바꾸는 거예요. 1도.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도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작할 때 1도 틀어진 거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생기는 죄는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시작점에 생기는 그 작은 흠은요 그 작은 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려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여리고성을 멋지게 문질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한 거예요. 너 못 지나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왜 멈춥니까? 아간이 가졌음이라. 여기서 이제 단어가 노스피죠. 70인 성경이라 그래서 기원전 25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 가졌음이라는 노스피조라고 번역을 해요.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2절 3절에도 감추었다라는 단어, 여기 노스피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스피조가 뭐냐면은 감추다, 빼돌리다, 자기의 악한 쾌락을 위하여 횡령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출발하는 그 시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시점에서 노스피조한 거예요. 자기의 악한 쾌락을 위하여서 횡령을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톱, 멈춰.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진이 딱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 생기는 죄는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닙니다. 시작할 때 생기는 문제,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와 코로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전염성과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그게 심어지면요,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염성이 되고 확장성이 됩니다. 이거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 때 생기게 된 그 죄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은 좀 엄하게 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만 생각했다고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점을 보라 이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교회의 시작을 다루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 해결 안 됐으면은요, 교회는 나만 생각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점에서 생기는 그 작은 죄를 제거하심으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토대를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작은 거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좀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작은 거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비산동교회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예 그 목회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수종자, 이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비산동교회 종으로 그 수종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산동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제가 우리 여기 파트돈사 출신 아닙니까? 유년부 맡아서 있다가 전임 맡아서 청년부 하다가 그다음에 뭐 부목사 해가지고 작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담임 목사 이렇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랬어요. 초고속 승진했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치켜 세우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젊은 나이에 뭐 성공했다라고 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요. 내가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좀 지시도 하고 내가 이 높은 데서 좀 성도들한테 좀 섬김 좀 받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조금이라도 가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아마 여기서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초장부터 저에게 생각지도 못하도록 계속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제 사무실 예쁘게 이렇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사무실 구경하러 오셨어요. 예쁘다고 하니까, 또 너무 좋으니까. 딱 사무실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아담하고 좋으니까 뭐 행복해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은 야 좋다, 우리 아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 얘기했냐면은 너 여기에 네 이름 새기는 명패 만들지 마라고 했어요. 당회장 성태동 목사 이만한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했냐면은 여기 청소는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이 너는 종이야, 너는 수종자야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던 중에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거 명패는 만들 생각도 없고요. 제 사무실 청소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더러워요 이러면은 제가 치워요. 그냥 제가 치우고 청소 부탁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청소하지 마세요. 그 사무실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무실도 전사님들이 하세요. 너무 들어오니까 어쩔 때는 우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사무실 청소도 해주시는데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버릇 나빠집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뭐냐면 이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는 자기가 치워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종이지 나는 섬기는 자야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작은 거 하나 틀어지면은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실 때, 무언가 새로움으로 나아가실 때는요 작은 것을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작은 죄를 강하게 심판하신 것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 작은 죄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다. 작은 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이거 사도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 속인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 속인 거잖아요. 성도들한테 내 이거 밭 다 팔아가지고 내가 돈 밥값 낼게 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감춘 거니까 성도들 속인 거거든요. 사도들 속인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누가 속였다고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누구를 시험해요? 주의 영을. 아니 교회 성도들을 속였거든요. 교회 성도들 앞에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답은 아니야, 너 성령을 속였어. 너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너 주의 영을 시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들은 교회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맺어본다면 이렇게 맺어지겠죠. 교회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데요. 교회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래요. 성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이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교회를 속인 것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도를 속이는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예요. 그래서 16절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죠. 이보다도 강력한 경고 어디 있습니까? 멸하시리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거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성전 더럽힌 자 하나님 반드시 멸하십니다. 구약도 그랬고요, 신약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성전 더럽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도 간의 분쟁, 분열, 분파 이런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여러분 예산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이거 성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에 의하면 성도를 속이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왜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속이는 것도,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 위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성도 간에, 시작. 성도 간에 평화를 추구함으로 하나 되길 힘쓰는 것,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분의 신앙은 저렇고 나의 신앙은 이렇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온유하셔야죠. 오래 참아주셔야죠. 그리고 평화로 하나됨을 추구하셔야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 부분을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걸 망각한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성도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인다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요,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신방 가는 집마다 공통점이, 집의 크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모든 집이 다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가 막 놀래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가면은요, 막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진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시냐고. 만약에 평소에도 이렇게 사시면은 우리 성도님도 관절염 걸릴 것 같아요. 그 쓸고 닦고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저 신방 받으신 분들 다 웃으시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그 방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다 쌓여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신방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 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손님을 맞이하는 거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어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신방에 갔는데요, 목사님 꼭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신방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해서 그 집에 신방하러 갔는데요, 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신방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똑같이 전할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는 뭡니까? 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와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오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건 좀 버리셔야죠.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러는 건 좀 제거하시고,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좀 정리하셔야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복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다면, 성전이 갈라진다면 멸하시리라. 또한 성도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멸하시리라. 이런 두려운 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나만 생각하는 건 죽는 길이에요. 시작할 때 작은 죄는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엄청 커져요.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주의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싸가지고 오늘날로 하면은 관에 넣어가지고 이게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을 가면은요 운구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운구. 저도 장례 운구 이렇게 해봤거든요. 관 운구하는데 그 운구할 때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특히 그 관 안에 계시는 분이 제가 이제 친밀도가 있고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요, 이 분의 고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을 좀 본받아야지. 또 만약에 좀 좋지 않은 게 있다면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옮기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의 시신을 옮기면서 삽비라의 시신을 옮기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의사항 주시는 거 잘 기억하면서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저의 관을 운구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 세대가 운구를 할 겁니다. 그 운구를 해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저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송 목사님 참 돈 밝히고 가는 데마다 가시야.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몰라. 난 적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와 같은 주의사항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와 같은 본받는 삶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내 죽음이 누군가의 좋은 울림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물질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물질 지배받으면 살면은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나만이 아닌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삶. 갈 때마다 가시고 갈 때마다 상처받으면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줄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 나의 관을 운구하는 그 사람의 눈에서 진심의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영적으로 주의하는 삶. 정말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죄 작은 거 여러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게 나중에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의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 살면은 잘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부름 받으면은 우리 관을 옮기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죽음이 누군가의 울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한 번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물질에 지배받으며 살지 마시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작은 죄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삶에 울림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도 맺게 해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뭐 충만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적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삶에 울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동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고 바나바들로 가득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흥 2000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기말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세기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까? 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떤 분은 뭐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요.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혼란들이 있었을 때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그때 성도들이요, 이런 두려움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기말이 아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좀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 리바이브,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다,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좀, 우리 마음 좀 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물질에 지배받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좀 정케 해 주옵소서. 그럼 뭐라면 또 고백하는 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로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비싼 돈께 막 불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의 가사처럼 되기를 제가 막 기도했는데요. 이 다음 가사 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로자로 사는 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어나고 열방을 치유하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 비싼 돈께 주옵소서. 이 부흥의 날을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좀 이렇게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좀 성령님을 더 사모하면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사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삽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죠. 사탄의 지배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죠. 작은 죄도 크게 보이시길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산동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입산동교회 성도들 10년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10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 살게 하시고 작은 죄도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입산동교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땅 가운데에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에 나만 알고 있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을 때에 그때마다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여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바나바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그날을 우리 부산동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